초가을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좀 한두 달 지나면 설이도 내리겠죠. 어제 법주사에는 그 선악원 이사장으로 계시던 정일 스님이 계신데 어제 법주사에서 답의식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그 답의식 때 모두 스님들이 우비옷으로 갈아입고 좀 곤욕을 치렀다 그러는데, 그 선악원 이사장을 오래 했으면 우리 부암사에도 선악원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암사 식구들도 정일스님을 좀 아는데, 그 이스님은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보고 연세는 우리보다 많지만 같은 50년대에 출가를 해가지고 선방에만 이렇게 쭉 꾸준히 다니셨는데, 그때 이제 보강서는 조실도 하고 선악원 이사장도 하고 뭐 그래서 울산 학생선원이 선악원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라 그래서 한 번, 두 번 모시고 이제 무자 화두에 대해서 그 법문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쳐서 모시고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그 쌍계사 있을 때 이렇게 법문 청할 때 이렇게 가면 따라오는 시자가 있는데 시자를 두드러 패가지고 시자가 도망을 가더라고. 세 번 다 모셨는데 다 시자를 그렇게 패더라고, 이 노인네가. 그래서 군대 가서 들어가가지고, 연세 많은 분이 시봉하고 따라다니는 시자를 그렇게 폭력을 하시면 되겠느냐고. 말로 하셔야지. 또 시자가 도망가 버리니까 또 따로 시자를 둬가지고 모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미안타고 나한테. 근데 사람 때리는 게 자기는 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사람 때리는 게 업이 됐다면 말도 아니죠. 그러면 세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 패는 업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 얘기를 저한테 해요. 원래 자기가 이쪽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서울시 반탕급 복싱 선수였대. 복싱 선수를 했대. 반탕급. 절에 와도 그걸 잊어야 되는데 시자들이 뭐 하면 손부터 올라가고 그런다고.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자기도 그걸 느끼고 있다고, 고쳐야 될 줄 아는데 고치질 못하고 그러다 미안하다고 그러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살 마음으로 시자들을 잘 부드럽게 만져주고 그런 업으로 바꿔야지. 스님절에서 시자 패는 게 괜찮지만 울산까지 와서 원정화 가서 애들 패면 어떻게 되느냐는 그걸 고치겠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근데 어제 아래 제가 불국사 해주하고 주지하고 나와서 이 법주사 문상을 가는데 그 두드러 맞은 수자가 있더라고. 나이가 50이 넘었어. 눈물을 질 흘리더라고, 나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두드러 맞고도 스님 열받는데 뭐 그리운 것이 남느냐 그러니까, 더 살아 계시면서 더 좀 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예. 지나간 일은 뭐 좋고 슬프고 간에 일단 지나간 일들은 추억으로 변해가지고, 어른이 다 그 당시는 몰랐지만 어른이 나를 때릴 적에는 벗을 고치고 부모가 자식을 나무리고 뭐 할 적에는 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실제 꾸중을 듣는 그 어떤 시간 공간에 처해 있는 그 당시는 억울하고 분하고, 나도 어른한테 많이 두드러 맞고 해서 이렇게 키가 안 컸어요, 저도. 우리 노심한테 많이 맞고 우리 스님한테 맞아가지고. 근데 그 당시는 설고 두드러 맞으려고 절에 왔냐 싶어서 그냥 장삼도 해인사 했을 때 장경각에다 벗어놓고 또 참고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근 50년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 문상을 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 지금 더 남아서 좀 더 맞아야 되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게 마음에 엄청 찐하더라고. 집에서 부모한테 맞는 거나 절에 와서 시집살이 살면서 스승님께 맞는 거하고 어떤 좀 분위기는 좀 다를지언정 마음에 돌아가신 뒤에 부모에 대한 자식이 지난날 과거를 회상했을 적에 날 다 위해서 팼던 그 매손이라고 하는 걸 지금 와서는 더 절실히 느껴지니까
지나간 과거는 슬펐든지 기뻤든지 간에 추억으로 이렇게 남고 또 그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괜히 또 내까지 코가 시큰둥해가지고 원래 내가 또 눈물이 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상주 보은으로 해서 그쪽 골차기로 해서 저쪽 그 영동 김천 쪽으로 빠지는 그 도로를 탔어요. 그 내려다 보니까 그 황금같이 익은 들에 이 골짜기라든가 이 들벌판의 늪지라든가 갈대잎이 아주 무성하고 또 갈대꽃이 그렇게 피어 있어요. 그 갈대꽃이 지금 피지만 겨울에는 이제 하얀 갈대꽃이 그 눈 속에서도 더 아름답게 하얗게 보이는 게 그 노화 설월이라고 해가지고 갈대꽃하고 눈 따른 우리 청정한 본마음에 이렇게 선에서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 또 보니까 이 시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잖아요. 갈대꽃이 여름에는 그렇게 무성하고 하지만 서리가 내리면 이제 움츠려들고 그 갈대꽃 잎새에 이슬이 묻혔던 것이 좀 지나면 가을이 익어지고 하면 서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뿌석뿌석하고 그런데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뀌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상들이 거기에서 많이 바뀌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스님의 눈물을 보고 갈대꽃을 보니까 저런 겸가창창 이렇게 시가 생각이 나는데 이 시는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 가운데는 진하게 남아서 항상 일상생활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스승이라든가 부모라든가 또 뭐 자기하고 같이 인연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뇌리에 박히고 가슴에 남아서 무슨 갈대꽃을 보든지 또 빨간 감을 보든지 뭐 이런 것들에 상념에 젖어가지고 많이 우리가 마음속에 그 있던 것들이 이제 외형적으로 나타나서 눈물샘도 건들고 옛날을 또 회상하고 추억하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인간의 몫인데 이 갈대 시는 시전의 305편에 하나에 나오는 시인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 그렇지만 현실에 피부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항상 가슴에 남아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든지 꼭 그것하고 연결이 지어가지고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다른 어떤 보다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애매한 감수성인데 겸가 창창하니 백로 이상이로다. 겸가는 갈대입니다.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가을밭이 10리, 20리 막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피는 도로가에는 이제 억새꽃이라 그래가지고, 도로 주변에 이 전라도 쪽으로 가면 많이 피어 있고, 산골짜기 많이 피어 있는데, 이 가을은, 그, 늪에서 많이, 또 바닷가에서 많이 펴가지고, 그 뜸북새도 그 속에서 울고, 또 가을밭은 어디까지나 강하고 같이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갈대 속에 비치는 그런 보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초가을에 우리 마음의 어떤 과거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그 갈대인데 겸가 창창하니 백로 이상이로다. 시전에는 그리워하는 사람을 보고 싶고 시를 지으려고 할 적에는 저런 그 사물들을 등장을 시켜요. 갈대꽃이 풀어가지고 잎사귀가 매우 성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리움에 복받쳐가지고 그런 내면의 어떤 마음자리를 미리서 가을이라든가 또 도지요요 복숭아꽃이 활짝 핀 건 시집간 때의 표현이라든가 그런 걸 흥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먼저 저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사물을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가창창이란 말은 보고 싶음에 어떤 그리움이 물이 녹고 익어가지고
항상 내면에 떨쳐버려진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견가가 푸르고 푸르니 마치 백로 흰 이슬이 서리가 되려고 한다.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바람이 불고 또 날씨가 조금 익어지면 빨갛게 감잎새들이 모두 멍들어서 낙화가 되는데 백로가 흰 이슬이 서리가 되려고 한다. 소의 이인이여 재수 일반이로다. 소이란 말은 소이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세종대왕이 그 서거했을 적에 문종이 3년 동안 심효살이를 하는데 그 모두 그 밥도 굶고 하루에 죽도 안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몸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장차 국사를 위해서 심효살이를 개강하라 그렇게 이 얘기를 모두 하니까 내가 어른에 대해서 너무 그리움에 복받쳐서 같이 따라 못 죽는 것이 한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심호사를 이렇게 혹독하게 하다가 건강을 잃어가지고 단종에서 수양되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보고 싶어하고 너무 슬픈 것도 병이지만 중도를 취해야 되겠지만 소의 위임이여 소이란 말은 그 사람에게 말할 바 이임이여 그 사람이여 소위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말할 바 그 사람, 제수일방이로다. 물 한 방소에 있도다. 나는 이쪽 물에 있는데 그 어른은 저쪽 물 방향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나는 남쪽에 있는데 그 사람은 북쪽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방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쪽 강하고 저쪽 강이니까 건너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자리에 항상 그 어른은 나를 기다리고 서 있는 것 같이 모습이 그렇게 뚜렷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소이인이여 재수 일방이로다. 물 일방이 또다. 소해종지나 도조 차장이며 소해란 말은 그 물을 거슬려서 반대 방향에 그리워한 사람이 계시니까 흐르는 물을 거슬려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자 하나 종지란 말은 내가 그리워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소해란 말은 물을 거슬려서 거슬릴 소자 거슬릴자 물을 거슬려서 그 사람이 있는 데를 쫓아가고자 하나 도조 차장이라 길은 나 있는 길이 아니고 조라고 하는 것은 길이 차단되어서 막혀 있고 차장 또한 길이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간절하고 가슴으로는 더 불타고 저는 요즘 무슨 그 추억의 소야곡이라고 다시 한번 그 사람 보고 싶어요. 뭐 그런 노래가 요즘 기억이 되는데 내가 모시고 있던 스승들은 다 갔어요. 십몇 년 동안 공부하던 추연 선생도 또 우리 노스님도 또 나를 공부시키던 요 토등고전연구원의 임창순 씨도 또 뭐 호경 스님 나를 요즘 불경 얘기를 이만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승들이 몇 분 됐는데 다 가시고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물을 것이 없는 그런 마음에 착잡하게 스며들 적에는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고 그 어른들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모를 모시고 집안일을 돌고 같은 어떤 부부지간에 먼저 가고 남아 있고 또 그리워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이야 또 일반 속인들이야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도조 차장이란 말은 길이 막혀가지고 또한 길기 때문에 쫓아갈 수 없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하고 반대 방향에 항상 나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소유종지나 완제수중앙이로다. 소유란 말은 순류를 해서 물이 흐르는 쪽으로 해서 종지, 그 보고 싶은 사람을 종지 쫓아가려고 하나. 완제수중앙이로다. 완연히 그 어른은, 나는 물가에 있고 그 어른은 물 중앙 항복판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 우리 불국사 들어가면은 매표소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우리가 매표소를 거치지 않고 정문을 거치지 않고 이쪽 선방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문을 지키는 처사가, 조그만 처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집에 가지를 않고 그 문간방에서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물어서 그 처사한테. 키도 또 요만해, 어른이.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왜 집에 가서 안 자고 이 절 문간방에서 자냐 그러니까. 수위라서 집이 경주 시내인데 수위하다 보니까 집에 갈 시간이 없는데 손지 두 놈이 제일 보고 싶대. 손지 두 놈이. 예. 처사님은 손지라도 있지만 나는 손지도 없는 나는 누구를 보고 싶어야 하느냐고. 손지 두 놈이 제일 보고 싶대. 그 경주하고 불국사는 뭐 30분, 20분 때지만 떨어져서 자는 그 어떤 할아버지 마음에 손지 두 놈이 제일 보고 싶대. 그러니까. 할망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망구가 더 보고 싶겠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할망구는 그냥 밥해 주지만 손지 두 놈이 보고 싶어요. 그러냐 우리 주지 보고, 저녁에 문간방에서 자지 말고 손지도 보고 집이 경주 역전 앞이라니까 자고 아침에 출퇴근하면 되냐. 아니요, 학장 선생님은 몰라요.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둘이 손잡고 있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더라고. 둘이 손잡고 있는 걸 여러 번 봤다고.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 이제 늙어가지고 어떻게 할머니 온다고 그 수의실에서 오다 가다 여러 번 봤다니까. 승아이 저는 웃는다. 뭐 아는 것다 저는 뭐. 예. 그게 부처님 마음이고 다정의 불심이라고. 불심이 따로 있어요. 정많은 것이 부처님 마음이지. 예. 다정의 불심이라고. 정많은 것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러니 그 노인도 그렇게 저녁마다 손지 두 놈이 그렇게 절절히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보고 싶으면 어디든지 가서 볼 수가 있지만 돌아가신 나와 이별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야 볼 수도 없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의리 가운데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서 부처님 뜻을 이행을 해서 항상 환희심을 느끼고 아침 저녁으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참선도 하고 금강경 거면 부처님의 그 깨끗하고 청정한 모습 우리 가슴 속에 남아 돌 적에 보고 싶은 쪽에서 제일 보고 싶은 건 제일 청정한 쪽 아니에요. 예. 그 얘기야. 순류대로 가서 그 사람을 쫓아가고자 하나 완제수 중앙이로다. 완연히 물 중앙에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볼 수가 없다. 절에도 보면은 어머니 잘 모시고 집에서 잘 산 분들이 큰 스님이 많아요. 그래서 절에 어머니 모시고 사는 분들이 망공 스님이라든가 경허 스님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이 참 많고, 우리 노스님은 추석 때 보면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60이 훨씬 넘은 어른인데. 왜 우시냐고 하니까 이북에 두고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러면 중노릇을 잘 하셔야지 왜 노심이 술만 잡수냐니까 내끼노 그러더라고. 거기에 한 토막입니다. 이건 중국 고시로서 항상 보고 싶은 사람들을 음악에 실어서 음악을 연주를 해요. 그게 겸가창창이라는 시가 유명한 시입니다. 저 시가. 옛날에 금강경 내가 법자에서 강의를 하다가 도저히 표현도 할 수 없고 어려워가지고 이거 공부 좀 더 해가지고 하면 오가해가 잘 안 풀리고 해서 그 서울 가을에 올라와가지고 임창순 씨가 태동 고전 연구소에 있었는데 특강이라고 해서 가니까 첫째 이 겸가시를 끄집어내가지고 강의를 하신대. 저게 문학이고 글이고 그리움이고 그런 거구나.
부처님 경전은 만날 깨달아라, 뭐, 업을 제해라, 참회하라, 보시하라, 뭐, 정진하라, 뭐라 했었는데, 저기 사람 냄새나는 글이구나,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30년 후에 또 건강경 얘기하면서 저희 얘기를 끄집어낸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예? 사람이라는 마음이 그렇게 불가사해요. 뭐건다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을 때 음악에 연주를 해서 부른 것들. 예.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면 돼요. 겸가창창하니 백로 이상이로다. 가을 날씨에 마음이 저절로 착해지잖아요. 저런 시를 이해한 사람이 도둑질하고 그냥 무슨 그냥 70억 의인이 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둔다고 하니까 송곳으로 배를 막 7군데를 찔렀던가 현철이 그런 짓 안 하죠. 항상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소해위인이여 채수 일방이로다 소해종기나 도조 찾아이며 소유종기나 환지수 중앙이로다. 저런 뜻글은 많이 읽어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저런 글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지들 앉혀놓고 이렇게 시를 내오지 그러면 할머니 절에서 공부 많이 하는 그 연파가 손녀딸한테나 막 들어가가지고 손녀딸이 착하고 커도 할머니 어머니 시봉 잘하고 보안성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처사님 오시니까 부처님 모습까지 너무나 거듭하고 두 번째 겸가처처하니 백로 미희로다. 겸가가 처처란 말은 무성하다는 소리입니다. 저 앞에는 초가을에 서리가 나릴 무렵에 그리워하는 사람, 항상 마음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꿈을 꾸지만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 처처란 말은 갈대가 무성하다는 거, 무성할 처자. 백로 미희로다. 흰 이슬이 미희, 아직 아침에 나린 흰 이슬이, 구슬 같은 흰 이슬이 파란 갈잎에 응어리 쳐가지고 해가 중천에 올랐는데도 아직 그것이 마르지 않고 그 충천은 햇살이 갈대꽃 끝에 맺혀있는 이슬에 비친다 이 말이야. 내 모습도 그게 비치고. 그래서 조사 스님들은 백초두의 그 어떤 이슬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부처님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파란 갈대꽃잎에 맺혀있는 아침 이슬. 해가 중천에 또 올랐는데도 아직 마르지 않는 그 모습.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부암사 현진스님 모습이지. 미란 말은 말을 잊자니까 미라면 아직 덜 말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슬에 젖어 있는 갈리. 어떻게 보면 보고 싶어서 못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마지막 눈물이 눈가에 젖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소설에 다정이 불심이라고 있는데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인간답게 성정이 똑바로 사과 없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그리워하고 자식과 어머니의 사이에 어떤 효와 자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항상 정이 많은 일본 사람들은 제일 재수없는 사람을 나사께 나이 히도라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욕을 한데도 요즘 영화 봐봐요. 그냥 사람 별별 소리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소설을 보면 나사께 나이 히도 인정머리 없는 인정머리가 없는 거는 부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불교라고 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고 뭐냐 이 말이에요. 타정이 불심이라 사람 냄새. 공부 많이 한 농스님들 보면은 옷자락에도 법문을 안 들어도 이렇게 푸근한
또 우리 어렸을 적에 외갓집에 가면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왔다고 그냥 뺨으로 비비고 뭐하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이 그렇게 막 대고 뭐 감춰있다 갖다 하나 주면 아주 꿀맛 같고 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맛도 없는 것들인데 저는 또 그 어렸을 적에 우리 외삼촌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그 어른이 그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이민을 가서 이번에 돌아왔는데 80이 넘고 하니까 그 이제 내가 보고 싶다고 자꾸 연락을 해서 이번에 한번 갔는데 두드러 맞는 보복을 내가 한번 이번에 해야 되겠다고 속으로. 그리고 어렸을 적에 일찍 절에 와버리니까 만나면 뭐 불효막심한 놈이 뭐 효를 흔히 못하냐 하면서 그렇게 군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무섭고 눈이 호랭이 눈같이 무섭고 그래서 제대하면서도 한번 주워 터졌는데 평생 내가 부처가 되면 제받을 때까지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평생 나를 안 불러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연세가 많으니까 보고 싶다고. 걔 날 팰 적에는 그 사람대라고 팼지. 그렇지만 받아들인 내 입장에는 그게 아니더라니까. 원한 관계가 사무치도록. 그래서 내가 그 어른한테 군대에 있을 때도 두드려 맞으면서 이상 살아간데 대강대강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내 어떤 마음의 다짐을 받았어요. 대강대강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촉에 가서도 부처님 경전 읽고 기도를 하면서 6시간씩 글을 읽고 꼼짝달싹도 안 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나보다 그냥 한 수 한 수 위가 아니라 거의 무서운 존재인데 이번에 보니까 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같이 부드러운 남자로 변했더라고. 81인데 그 내가 이제 좀 차비도 드리고 좀 푸근하게 안아도 드리고 뭐 하니까 나한테 꼬리를 내렸더라고 이번에. 그 뭐 내리고 자릴 것이 없지만 하도 죽이기 전도 되니까 이상히 살아가면 미운 것이 아니고 보기 싫은 사람이 보기 싫은 게 괜히 지 마음에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알고 보면 그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어른들이 나한테 하는 것은 그게 다 교육이고 산 증언이란 말이야. 미란 말은 백년 미란 말은 요 시자 자체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울다가 아직 눈물이 채 가시기 전 그런 모습. 파란 갈대잎에 아침 이슬이 구슬같이 맺혀 있다가 해가 오니까 마르지만 덜 말라가 있는 그런 모습.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깨끗한 그런 흔적들을 이렇게 시전에서는 그리워한 사람은 보기 전에 갈대꽃 얘기를 해서 흥을 돋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흥야라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금강경 강의를 듣는 것도 흥이죠. 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치도 그러고 자식도 키우는데 뭐 장래를 바라고 손질을 낳는데도 마음으로 무슨 연파를 던지면서 흥이 있어야 되지. 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은 흥도 청흥이고 말글청자 청흥이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수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자꾸 애들 키우고 뭐 하려고 하기도 돈도 그냥 노동도 안 하고 그냥 부자 되려고 그러고 소유하려고 뭐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고 하는 것은 그건 흥 중에서도 흥이 있지만 탁할 탁자 탁흥이랍니다. 소의 위인이여 제 수지미로다. 소위 가슴에 말하고자 할 바 이인 그 사람. 소위 이인 말하는 바 그 사람. 그 이자는 어조사 이자지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그 가시대명사. 누구라고 지칭을 꼭 안 하지만 무슨 돌아가신 아버지가 할아버지다 뭐 이렇게 지칭을 안 하지만 누구든 다 가지고 있는 것들 말하는 바 그 사람 완수지미로다 물가에
제 수지미로다 물가에 있도다. 이제는 물가 밑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물가다고 그 사람이 서 있는 물가다고 여기서는 정반대에 있어가지고 만날 수 없는 그런 것들. 요즘 보고 싶으면 막 자동차 몰고 가서 보고 싶으면 막 비행기 타고 가서 보고 그러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 옛날같이 절절하지는 못해. 보고 싶으면 막 핸드폰 전화 걸고 막 뺑뺑뺑 돌리니까 요즘은 거의 기계가 다 알아 해버리니까 청도 옛날같이 그게 크고 절절한 청이 없어. 우리는 20대, 10대 때는 편지를 하루에 20통씩 썼어. 무슨 그리움이 그렇게 많고 보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한이 그렇게 맺혀. 요즘 편지 문화가 사라져 보니까 사람 정서가 매몰잖아.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부모할 때 편지할 때 보면 그 편지 보면 이상의 자식이 효도 아닌 사람이 없어요. 구구절절이. 요즘은 전화인가 뭔가 기계가 다 뺏어버리고 메말라 있다면. 부처님의 살림살아인 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있는 것이지 저런 기계라고 하는 것이 저기 우리 일을 대신해서 해버린 그 자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 그 항차 또 기계가 우리 몸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구제한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기라고 하는 것이 전부 전쟁하고 사람 죽이는 쪽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는 우리 마음과 마음으로 어떤 부처님의 세계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소해종지나 물을 거슬려서 쫓아가고자 하나 도조 차제며 가는 길이 절단이 되고 제라고 하는 것은 밟아서 올려가는데 절벽이 되기 때문에 큰 산이 맥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절절한 그런 마음은 잊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유종지나 물을 순류대로 흐르는 물 쪽으로 해서 종지 쫓아가고자 하나 완연히 수중앙에 있음이로다. 수중저에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면 한 복판에 모래성을 저라 그래요. 그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은 갈 수 없는 바닷물 한가운데 모래섬에 혼자 있다. 못 보니까 더 절절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음악. 겸가 채채하니 백로 미희로다. 겸가 채채하니 갈대가 채채란 말은 이건 빛난다는 말이니까 여기에 처처라는 말보다도 여기는 무성하지만 이 채채란 말은 무성하면서 빛난다 그런 뜻입니다. 채채 빛날 채자. 갈대가 그 무성하고 빛나니까 백로미희로다. 흰 이슬이 미란 말은 끝임이 없다. 몸기자 할 적에는 명사지만은 이라고 하는 것은 만다, 끝이다 이럴 적에 이자를 씁니다. 이것은 동사예요. 끝이 없단 말은 이슬이 백로이슬이 파란 잎사귀에 철철이 넘치고 흐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워하는 사람이 마음의 정이 철철하게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흥으로 이렇게 갈대꽃을 빌려서 대변해 주는 겁니다. 이 자는 몸기자가 아니고 몸이라 그럴 때는 명사고 만다할 때는 동사입니다. 아직 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슬이 철철하게 넘쳐 흐른다. 보고 싶은 마음이 철철하게 넘쳐 흐르고 그런다. 채채나 처처나 창창이나 분위기가 다릅니다. 소리가 되려고 하는 거나 백로가 덜 말랐다든가 백로가 철철이 아직도 말지 않고 파란 잎사귀에 응어리 져서 맺혀 있다는 얘기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소해인이여 보고 싶은 소의 그런 사람. 생각을 해자 품을 해자. 일본 사람들은 저 해자를 써놓고 나스까시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쪽으로 표현은 소의 이인이여 그리우고
그리워한 바 그 사람이여 제 수지사로다. 이 물가사자입니다. 물가에 그 사람이 있지만 그 물가가 나하고 반대 방향에 있다. 소회종지나 거슬려서 물을 거슬려서 거기에 가고자 하나 길은 중간에 끊기고 또한 나는 좌쪽에 있으면 그 사람은 우쪽에서 존재한다. 항상 나하고 절절하고 그 모습이 가슴에 응어리져서 절절 넘치지만 꼭 반대 방향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만날래야 만날 수 없지만 그렇지만 현 시대에서 떠난 것이 아니고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도 저렇게 절절히 공부를 해야 되고 자식도 그렇게 열심히 키워야 되고 회사 생활도 나라 정치하는 사람도 백성이라든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절절히 해야지 대강대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소해종지나 도조 차우로다. 소유종지나 흐르는 물을 따라서 그 사람을 쫓아 만나러 가고자 하나 완연히 수중지로다. 이건 물가지자입니다. 물 가운데 그 나하고 반대 방향에 있음이로다. 저걸 읽어서 외우고 이 초가을에 가때 것을 보고 부처님 경전도 절실히 읽고 열심히 사는 어떤 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건 이제 오늘 강의 듣고 또 잊어버리고 원정심 그래 안 그래? 에? 맞아. 맞다고 긍정하지만 가서 또 그런 흔적도 없어져 버려. 법주사에 조문 갔다 오면서 그 20여 년 전에 그 두드러 맞던 그 수자가 그 나를 보더만 그걸 아니까 이렇게 눈물을 지르 흐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두드러 맞았는데 노심 생각나 그러니까 좀 더 살아서 좀 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는 뭐 미치고 환장해도 도망가고 나타나지도 않더만 왜 지금이 와서 그러냐가 그게 후회스럽잖아요. 우리가 어른들 모시면서 어른들이 하자는 소리 무슨 소리 할 때는 그때 분위기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어른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또 마음에 되새겨지고 그래서 인간은 성숙하고 또 시집 장가가서 애를 낳고 살고 또 어머니를 닮아가고 또 그 자식은 또 커서 시집을 가서 또 그렇게 이어지는가 봐. 그렇지만 다정이 불심이라 정 많은 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 마음을 어디서 찾느냐? 정 많은 쪽에 부처님 마음을 볼 수 있다. 단편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금강경 조금 해봅시다. 금강경의 구경무화부는 금강경의 구경무화부는 32분 금강경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그런 구경무화부입니다. 철저히 나라는 존재는 없다. 구경무화분 지나고 나서 일체동관분이라 삼라만상의 모습을 자기 모습 똑같이 철저하게 함께 보라. 그렇게 32분이 나오는데 구경무화. 이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이 옳다 그러고 고정관념에 매사가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법의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재판을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자기 자신의 몸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절대적으로 꼭 있다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탐심이 생기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성내는 진심이 생기고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이 전체이다 보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우치 어리석은 생각이 나는 것이 말하자면 자기 존재를 인식시켜가지고 꼭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벌어져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100살까지는 못 살지만 그 시간 또 우리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몸, 내 몸속에 꾸물거리는 것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학자들, 철학자들도 거의 100% 그렇게 믿지만 불교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나라는 마음을 찾아봐도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 머릿속에, 자기 뱃속에 자기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최고인 걸양 생각해서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국집하니까 요 몇 척도 안 되는 이 평수하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마음이 갇혀버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자기 몸, 자기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몇 자 안 되는 평수하고 부모 뱃속에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시간 그것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금강경에서는 자기 마음을 찾아봐도 관념상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이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내 몸뚱이는 마음이 나가버리면 한갓 물질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 지수화풍으로 되는 물질. 누구나 다 자기 마음이 이 몸뚱이에 있고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부자 되려고 아우성이고 또 노동하려고 모두 다 치부하고 정치를 해도 출세하기 위해서 원칙 없는 정치를 하고 그러는데 금강경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관념적인 것이지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얘기가 구경무화고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밖에서 나라는 존재를 찾아봐도 밖에도 없고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내 마음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관념상뿐이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구경무화분에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깨달았을 적에 내 마음은 내 몸 안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 절대 충만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밖에도 충만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얘기로 들으려고 하면은 나무 잎새나 빗소리라든가 빗방울 하나가 내 마음 전체를 표현한 것들이지 내 밖의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무화분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주적으로 법계적으로 살림을 살고 가지 공부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지 몸에 지 생각에 꼼짝없이 시간과 공간에 노예가 돼가지고 태어날 적에 이 생명이 어디서 왔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면서도 지 몸에 물질에 지나지 않는 지 몸뚱이 지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꾸물거리는 것 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살림살. 그러니까 탐하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뭘 잘 배우고 똑똑하고 뭐해도 더 지능적으로 업을 짓고 죄를 짓는 것이지. 마치 누에가 지 똥구녕에 실을 빼서 고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허공이 그 고치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허공이 전체인 양 다인 양 생각하고 사는 그 모습이나 인간이 태어나서 그 시간 자기 몸뚱이 그 공간 속에서 철저한 내 몸뚱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 모으는 생각 더 이상 그 어떤 비어있는 부분을 못 보고 거기에 집착해서 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의 이치에서 볼 적에 행병시방 수공삼재라 그래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같이 깨닫고 보면은 우주의 살림살이를 사는 사람,
깨닫는 사람, 성인들, 부처나무도 공부를 해가지고 성인의 살림살이 사는 사람들은 내 마음은 행으로 시방에 가득하고, 행이라고 하는 건 공간이지요. 수궁삼재라, 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죠. 수라고. 행으로는 동산하는 것 시방에 꽉 차 있고, 내 마음이 밖의 모습하고 같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청와대도 다 보고, 마음으로 한 생각을 일으키면 온 우주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생각이 옹졸해가지고 누구한테 조그만 소리만 들으면 개자씨보다 더 적어가지고 쪼그라드는데, 그 조그만 개자씨 속에 우주가 왔다 갔다 다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우리가 구경무화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뚱이는 속에 들어있는 우리 마음은 관념상 해경하라고 할 뿐이지 영원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집착하면은 그날부터 노예가 되고, 돈에 집착하면은, 명예에 집착하면은, 내 몸뚱이에 집착하면은, 내가 마음 배웠던 고정관념에 집착한다면은 마치 코치가 씨가 똥구녕으로 씨를 내가지고 그 조그만 공간에 갇혀가지고 그 조그만 공간이 이 세상 최고의 넓은 공간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나 똑같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금강경에는 철저히 아무리 봐도 무아라, 나라는 존재는 없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남한테 보시를 해도 무주상 보시를 하고, 남한테 좋은 일을 해도 자기라는 주장 내세우지를 않고 전부 무상으로 보시를 하고, 이게 무르복이에요. 이게 무르복이란 말이야. 남을 의식하고 베풀고 뭐하고 많은 금강경에서는 다 유류적인 것에 머물러가지고도, 그러니 금강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사주팔자도 고치고, 금강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인생도 바꾸고, 금강경을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가 어떤 삶 자체가 나라는 집착을 떠나서 모든 사람하고 절대 평등한 이치를 깨달아서 그렇게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봉사하고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 사람이 세상의 주인공이지, 그 세상 사람은 금강경의 이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옛날 신라 불교나 보면은 계속 임금들, 대신들 데려다가 보살계 설하고, 보살계를 설해서 얘기를 하고, 조그만 신라 나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유가 불교가 안에서 봤기 때문에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 부들은 조그만 신라가 어떻게 삼국 통일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구경무화분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경화 몸속에 꾸물거리는 해경화가, 이건 관념상 뿐이지. 깨닫고 보면은 시방, 우주 시방에 꽉 차 있답니다. 꽉 차 있으니까 청와대 인왕산 돌을 봐도 돌이 들어오고, 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그게 내가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화엄경의 이치에서 볼 적에는 사람이나 귀신이나 그 구류중생이 빨간 보재기 속에 담아놔둔 구슬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조그만 벌레도 생명이 들어가면 꿈틀거리고, 생명이 안 들어가면 물질이고, 우리 몸뚱이도 잘났니 몰랐니 평생에 그냥 눈꺼풀 수술해가지고 52살쯤 수술 잘못되다고 자살해 죽고 뭐하고 살려면 그런 인생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고 더 이 물질로 된 내 몸뚱이는 대접해주면 게을러가지고요. 게을러가지고 대접해주면 해줄수록 더 게을러서 뭐 나중에 병밖에 더 오겠어요. 그렇지만 물질로 된 이 몸뚱이는 금강경이고 아침 저녁 참회하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면 정신이 막 살아난다니까. 정신이. 이 물질은 그냥 버리는 거야. 참으로 구경무화가 됐을 적에 이 내 몸뚱이가 소중하고 우리 가정이 소중하고 다 부처님 모습이고 다 법계의 진리 모습이니까 벌레 하나 새 하나 나무라 참으로 거기에서 생명의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지,
누구를 보살펴주고 뭘 어떻게 해도 금강경 공부를 하면 상이 남아가지고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경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목은 굉장히 소중한 금강경의 구경무화분의 대목입니다. 네. 그 앞에 수보리야 말한 바 일체법이 저 앞에 시고로 열애가 일체법이 다이 불법이다라고 말하노라. 일체 삼라만상의 법이 청와대 뒤에 돌 하나, 인왕산 뒤에 나무 하나, 내 마음 밖의 물건이 아니라는 거요. 다 내가 존재하니까 한국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니까 세계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니까 우주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니까 오늘 금강경 읽으러 왔고, 내가 존재하니까 마누라, 손지, 아들도 다 있지.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뭐가 있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주인공이니까 나라는 존재가 밖의 모습하고 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란 말은 서로 어떤 그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절대 평등해서 똑같다 이 말. 그러니 일체 법이 삼라만상에 비치는 일체 모습들이 불법 아닌 것이 없다. 갈대잎 하나가 내 마음 밖에 있질 않잖아요. 내가 갈대잎을 보니까 갈대잎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달을 보니까 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별을 보니까 내가 들어온다. 내가 어디까지나 주인공이라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니까 전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적에 사물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부처님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게을러서 되겠어요? 혼자 잘 살라고 해서 되겠어요? 예. 자기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고 무아의 상태에서 거의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응? 그러니까 일체 법이 다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벌이야. 일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일체 법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법이 곧 일체 법이 아니라는 말은 진리 쪽에서, 절대적인 쪽에서 볼 적에는 그냥 관념상 일체법이지 일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경화라고 생각했을 때는 해경화가 아니야. 그건 물질에 담긴 모습이지. 해경화가 아니었을 적에 참으로 해경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상에 끊어진 상태에서 본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반야바라밀이라고 진리라고 내 세우면은 그 인간이 세우는 진리가 어느 모습이고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야.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모든 모습이 사라졌을 적에 참으로 그것이 반야바라밀이다.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인의의 제 마음을 알아서 세상을 볼 적에 자기 자식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소중하고 모든 생명이 소중하게 살아난다. 구경무와 철저히 구경에는 나라는 존재를 없애야 세상에 비로소 한 모습으로 살아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부 스님이 상대인 모을사로다. 상대인, 저번주 시간에 상대인 모을사로다. 상대인은 공자님을 얘기하는 거고, 모라고 하는 것은, 구자라고 하는 것은 니구산에서 공자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구라고 이렇게 발음하지만, 모라고 이렇게 발음하고, 공자님은 을사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인 공자님 을사생,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어린애를 넣으면 자장가 같이 너도 커서 공자가 되라 이렇게 자장가 부르는 거예요 이게. 상대인 모을사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부 자장가가 통용이다 되어서 어린애 볼 적에 다 이렇게 자장같이 부른다. 이 소리를 여기서 왜 했느냐면은 일체 법이 아니라고 부처님이 구경에 무하다 이렇게 부처님이 강조를 하니까 아이고 없다는 일변도 너무 하지 마십시오. 그건 흔히 자장가 소리 같이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법문에 대해서
혹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없는데 또 빠져가지고 허무사상에 빠질까 이런 염려스러워서 야부 스님이 이렇게 부처님 법문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선이면 선, 악이면 악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게 집착을 하고 부처님이 그건 선이다 하면 선에 빠지고 악이다 하면 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데 진리 속에는 선과 악이 없지요. 선과 악을 붙일 수가 없지요. 상대인 모을사라는 말은 부처님의 법문에 대해서 너무 구경무와 무자일변도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구나 다 듣던 소리입니다. 좀 파격적인 법문을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는 수보리존자하고 부처님하고 금강경 32비를 문답을 하지만 이 금강경 5가에는 수보리존자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더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육조스님이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야부스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종경스님 5가 5가지 대가 분들이 거기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금강경은 넝쿨금강경이라고 원문만 보면 또 모르지만 넝쿨과 같이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혔다라고 해가지고 넝쿨금강경이라 그래요. 시법, 비법이 불시법이여 시법은 이 세상에 옳은 법이고 비법은 잘못된 법을 비법이라고 합니다. 시법이나 비법이나 불시법이야 한 군데 치우쳐 있는 것은 이 법이 될 수가 없다. 시법이다 비법이다 하는 것은 이 옳은 법이 없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우는데 다 받아두지 시법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는 이 세상에 삼라만상의 모습을 다 품어가지고 시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가 손지를 안고 키우고 뭐 하는데 똥을 싸도 귀엽고 침을 흘려도 귀엽고 말을 잘해도 귀엽고 다 귀여운 거 아니에요? 거기는 시법 비법이 없는 겁니다. 보안선 그거 손지 키우면서 느껴요? 어머니가 애를 키울 때 똥은 내가 물어보니까 똥이 달대. 애들 똥이 막 나가지고 키운 애들 똥은 그렇잖아요. 짐승도 그렇잖아요. 새나 뭐나 다 꼬매 키울 때 보면 똥 다 핥아서 다 청소 다 해주잖아요. 지금 다 큰 아들 똥치라고 아버지 가면 냄새나서 다 도망가. 저놈이 세상에 저런 놈 부려막 심은 놈이라고.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손지를 생각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이 선악 가리기 전에 생각하는 마음은 시법, 비법,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모든 모습이 진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 속에는 시법, 비법이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의 눈을 우리가 활짝 피해야 돼요. 그래야 뭐든지 만들면은 그냥 세계를 부처님의 세계로 금덩어리 세계로 그렇게 만들지. 이거 금강경 배우면서 팔자 고쳐야 돼. 팔자 고치지 못하면 안 배울 때나 배울 때나 똑같은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옳은 법이다 그런 법이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헤어나지를 못해요. 네, 시법이다 비법이다 하는 것은 이 법이 아니야. 사수장롱 활발발이로다. 죽은 물속 감춰져 있던 용이 살아서 활발발함이로다. 사수라고 하는 것은 죽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물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옳은 법이다 그런 법이다 이렇게 저렇게 따진 것이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볼 적에 썩은 물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옳은 법이다 그런 법이다 그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법을 인간이 또 만들어내가지고 만들기 이전에 법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딱 바꿔버렸을 적에 저 사람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관계 쪽에서만 얽매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만 원래 만나기 전 시비 얻기 전에 마음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보다 더 친한 사람이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말에만 치우쳐서 사니까 더 못 살고 더 시비가 많고 벌어놓은 거 재판해가지고 다 털리고 그래도 원통해가지고 빚 뜯어가지고 다 재판해가지고 있는 것 빼는 거 다 털리는 게 세상 사람들은 하는 짓거리야. 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수란 말은 그런 개념이 시비선악 개념이 죽어버리는 장소를 사수라 그래요. 거기에서 다시 살아남는다 우리는.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두 모습이 다 사라져가지고 죽고 난 뒤에 다시 소생한다.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관념이라든가 그런 시비선악이 완전히 사라질 적에 활발발하며 생기가 넘쳐 흐른다. 이런 말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다 적용이 됩니다.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관념을 가지니까 더 나빠 보이고 저놈은 착하다고 인식을 가지니까 착해 보이지만 진리에서 볼 적에는 착한 거나 악한 거나 자기 자신이 구분지어서 마음을 써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보이지 그 자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옳은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나 마음이라고 얘기하면은 불시심이여 이 마음이라고 할 것 없어.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분별하는 마음은 이 마음이라고 할 수 없어. 이유일류하니 일령막수하라 일심불생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부에 4시나 5시나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했을 적에 선과 악과 모든 그동안 살아왔던 삼라만상의 모습을 내 머리에서 싹 지워버렸을 적에 하나라는 내 마음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하나라는 마음도 불수 지키지 마라 던져버려라. 일심불생하면 마음법에 무구라. 일심불생하면 한 마음도 내지 아니하면은 삼라만상의 모습이 다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나서 전체의 모습을 내가 수용할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호흡을 할 적에 단전에다 이렇게 힘을 주고 밖에 숨을 이렇게 들으실 적에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을 싹 지워버린 상태에서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단전에 힘을 주고 밖으로 내세울 적에는 내 몸 자체도 잊어버리는 그런 호흡을 이렇게 해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10분, 20분만도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관념상 그렇게 호흡을 해보면은 아침에 생기가 납니다. 아침에 생기가 나요. 별의별 생각, 저녁에 꿈꾸고 그 꿈에 시달리고 또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에 꿈 상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시간 낭비해봐야 그 되지도 않는 것들이고 우리는 금강경을 만나서 불교를 만났기 때문에 철저히 무아의 사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런 호흡법도 꼭 필요해요.